안녕하세요. 8월 23일 수요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일곱 나팔이 이제 불리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나팔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 앞서 있었던 이야기, 짧지만은 여기도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보면 30분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30분 동안인지 아니면 다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일곱 나팔을 천사들에게 주시면서 그다음에 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있을 모든 사건 이전에 또 이 나팔이 불렸을 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어떤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전에 나팔을 받은 그 천사들이 나팔을 받은 그 모습을 보이기 전에 약 반시간 동안 좀 고요했을까? 이것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이런 고요함,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면 나 편안하다, 고요하다, 뭐 별일이 있겠어,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이 7장 11절과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이 금강석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최고의 강한 그런 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그냥 전혀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왜 그런 징계가 임하겠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절대로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봐서라도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던 거예요. 완악하고 목이 굳은 그런 사람들. 그 목이 굳은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행하든 믿음을 떠나 살고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되시면서도 뭐 별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요하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점 동안쯤 고요했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생활이 편안하다, 별 문제가 없다, 모두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별로 등지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당장은 무슨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 본문 1절 말씀에 고요한 그 일곱째 인을 떼시고 나서 그 고요한 것이 반시 동안 좀 고요했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동안에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뭐 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 하니까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다음에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위한 하나님 앞에 모여선 그 일곱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이 불면서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해서 하나님 말씀 한만 들어도 또 어떤 그 책망의 말씀 들어도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열심 내자고 해도 그 열심 내지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주께서 하신 말씀 바로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그걸 무관심하게 듣다 보면은 지금 잠시 잠깐 반시 동안 좀 고였지만은 그 반시 동안 좀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일곱 나팔이 불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근데 되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기회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평안하다, 고요하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 하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보다 이제 깨워서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절 말씀에 이제 그랬잖아요. 그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단 말이죠.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그니 말하는 대로 사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사달이 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먼저 그 3절 말씀에 그 나팔을 불기 전에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랬어요.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고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했다. 이 나팔 부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나팔 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됐음을 말하고 있고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 일곱 나팔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 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3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많은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많은 향을 거기다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연이 향이 단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향이 그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있는 대로 한번 보시자고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을 받은 이유가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는데 거기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많은 향을 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거기다 더해서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 그 성도의 기도들과 더불어 많은 향을 받아서 그것이 또 이 향연이 되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 성도의 기도는 단순하게 그 성도의 기도, 그냥 향이 있지만, 성도의 기도도 있지만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아서 거기서 더한 향이, 영향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이, 하나님께로도 많은 향을 받아서 거기서 나는 그 향의 그 연기가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한 성도의 기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기도한 그 내용에 더한 그 향연이 무엇인가? 그것도 물론 분명히 기도겠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천사가 그 받은 많은 향, 성도의 기도라는 그 향에 더불어, 향과 더불어 또 더불어 받은 많은 향이 같이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더 많은 향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거기에 합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긍정적인 그 미래를 향해서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겠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위해서 더 많은 간구가 있겠죠. 성령께서 아무나 도우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자꾸 이제 후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그런 그것도 있겠지만 그 간구는 어떤 간구겠어요? 안타까움의 간구죠. 안타까움의 간구. 근데 우리는 그 안타까움의 간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는 안타까움의 선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어떤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성령의 간구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그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 기도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성령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같이 겸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성령님의 간구라는 또 다른 그 많은 향,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기도만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셨죠.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여기 시몬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를 말해서 너희를 청구했다.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완전히 그 제자들을 휘두르려고 한 것이죠. 그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또는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또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테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죠. 우리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 배반할 일이 없을 겁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첫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그 기도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7 나팔이 이제 불게 됨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고, 또 우리 간구하셨고 또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전에도 간구하셨고,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휴,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이런 기도가 올라갈까. 그 기도의 내용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보면 그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사람의 그 모든 믿음과 성품과 삶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바르게 온전하게 열심히 살아가시자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도하자. 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더욱더 해서 열심히는 신앙이 되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성령께서 기도하신 것이 추천서냐, 아니면 안타까운 그런 그냥 어떤 뭐랄까요? 탄원서라고 할까요? 그 탄원서,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지만은, 이 사람 이런 사람이고 뭐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냐? 이 사람은 강력 추천합니다라는 그 추천서의 내용이냐? 나의 기도가 향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향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강력한 추천서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 향으로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는 중보 기도가 또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구하는 것 말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그 주일날 낮 시간에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죠. 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탄원하고 하는 이런 그 기도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러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별도인 것이고요. 정말 기도다운 기도는 바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할 때는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하면 이건 구하는 것이 되는데, 이 구하는 것이 반드시 그 기도의 내용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9절부터 24절 보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2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2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선동을 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이 자꾸 거기서 또 선동당하고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고라가 이제 회중들을 회막문에 모아놓고서
성막 앞이죠.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시되 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너희 두 사람만 내고 다 내가 죽이겠다. 멸하려 하노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뒤에는 고라, 추종자죠.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물론 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가? 그들이 다 선동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동꾼들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 백성들을 자비를 베풀어라는 이 간절한 기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도라는 라고 번역된 그 대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탄원하다, 중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보기도의 그 의미도 잘 아셔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중보기도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생명과 관계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들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유익된 그런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중보기도인데 모세가 또 아론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모든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이제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그 1차적으로 일곱 나팔이 불리는데 그 일곱 나팔의 모든 것은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곱 나팔은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그 6절까지 말씀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과 6절 보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개를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과 관련이 되는데 여기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았어요. 제단에 불을 담은 거죠. 요한이 본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았어요. 그리고 땅에 쏟습니다. 그래요? 그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향로는 불 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다른 많은 향을 거기다 넣어서 향이 올라가게 하는데 그 계속 올라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향로는 그 향이 담겨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기도가 올라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 불 피운 것이니까 이제 간단히 피웠겠죠. 근데 단 위에 불을 담았어요. 거기다가 더 강력하게 해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 겁니다. 향연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그 단계 다음 넣어서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이 불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이것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러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 지진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때 바로 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팔 불기를 예배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과 관련되는 거죠. 향로에 그 향이 올라가는데 기도의 성도의 기도, 그다음에 거기다 더 많은 향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령님의 간구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그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쏟았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곱 나팔과 관계된 하나님의 응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향한 악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마지막에는 완전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이 인생, 이 세상이 계속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은 중간중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120년의 그 기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 120년에 그 노아의 방주가 제작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때인데, 지금은 우리가 본다면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기 시작해서 그 완성되기 120년의 그 기간이 지금 앞으로 최후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심판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임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돌보심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에 악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이 세상은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세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도 많이 악해졌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 그루터기, 그 남은 자의 그 개념에서 마찬가지로 그 남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니까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 10명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도 안 됐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그 주님께서 원하셨던 최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기도한 것 같이, 그 죄인들을 중보하는 그런 기도 같이, 그를 탄원하는 그런 기도 같이, 또 우리 성도들이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죄 지은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거기에 우리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있고 예수님이 기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있어서 계속해서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계속해서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아닙니까? 또 저 심판대뿐 아니라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악인이죠. 한때는 이 독일 사람 전체 열광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생활이 편안하고 별일 없이 크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별일 없이 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착각하지 말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각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기도의 응답과 관계에 있다. 이 나팔은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에 있다고 할 땐 그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 고통당한 성도들, 괴로움당한 성도들, 그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총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다 의인들이다 보니까 이들은 여전히 그들은 순교를 당해서 올라왔다 이거예요. 고통 가운데 이제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갔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 순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 세상 모든 것을 평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저 악인들 심판해 주옵소서 이런 것보다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때 악을 행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그 악인들도 많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그 말씀대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내용이고 이렇게 그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새록새록 또 의미가 있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그 나팔을 가진 천사들 보이기 전까지 약 30분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이 세상 살고 있는 그 30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시간 개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공백이 있었다. 근데 고요했다. 내 인생 고요하고 별일 없다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고요하든 시끄럽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내가 고요하다 있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드린 대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도적이 이만 같은 그런 역사에 있으니까 항상 끊임없이 주님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또 다른 향이 거기에 담겨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추천서가 돼야지 우리가 어떤 반성문 쓰듯이 그런 것 되지 않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의 추천서, 성령님의 추천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이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그 구하는 것의 내용이 된다. 분명히 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어떤 생명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탄원하고 간구하고 하는 그런 것, 누군가의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 그것이 행동으로 가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내용인데 따라서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입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내용만큼 똑같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올라갈 때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모든 것이 기도로 올라간 그런 모습이다.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가 경계선에 서가지고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아까 말씀 본 그대로 말이죠.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 28년 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죄 지은 사람은 저 소수의 사람인데 왜 다 멸망하십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생산적이고 그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기도에 응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우리가 인생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고 매일매일 열심히 있게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살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주의 뜻대로 살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